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4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항상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이 확실하지 않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요? 아니면 시종일관 자기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치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신실한 사람이죠. 항상 faithful, trustworthy한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는 그런 중심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 다윗의 삶. 사울은요,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켜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손바닥 뒤집다는 말은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준 그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절대 내가 이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또 변덕스러워졌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하려고 이렇게 고자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그 말을 듣고 또 3,000명을 데리고 어제 말씀 묵상했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의 그 진 옆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새를 데리고 그 사울 왕의 진으로 갑니다. 마침 사울 왕이 자고 있었어요. 그 주위에는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이자고 대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큰 소리로 사울의 군대 사령관 또 사울을 경호해야 될 아브넬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로 아브넬을 부르니까 아브넬이 왕의 이름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이다.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왕을 잘 보필해라. 내가 지금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건적거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경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간접적으로 아브넬에게 왕을 잘 보필해라. 어떻게 왕이 혼자서 그렇게 주무시도록 주위에 경호원도 없이 그렇게 놔두느냐? 아브넬, 너는 직무유기하고 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네가 지난밤에 내 옆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줬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있는데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아니 도대체 나를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멋집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왕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중히 여기셔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주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는 변덕스럽게 손바닥 뒤집듯이 다음에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종일관 변치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 큰 마음을 가지고 내주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지금 참 좋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함정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2번씩이나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직적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괜찮은 환경, 괜찮은 일들, 모든 것이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함정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크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논어에서 공자가 얘기한 가운데 한 구절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자, 유, 의, 소인, 유, 이. 이 말이 뭐냐면 유자는 따를 유자입니다. 군자는 대인은요 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 유, 이는 소인은요 이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의롭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의를 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큰 그림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함정이고 유혹이고 미혹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의를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대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종일관 변치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대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적 대인으로서 당당하게 신실하게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